여기 베르는 아름다운 도시 스위스랜드의 광경하고 조금 다른 아주 그 로마식 분위기와 예술과 건축과 이것이 독특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을 오게 된 이유는 이번 여행이 새로운 구정 지나면서 또한 제가 생각했던 많은 여러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업도 그렇지만은 삶의 답을 나름대로 위로받는 그런 것을 위한 여정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역사가 시작된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인류가 그동안 갈구해왔던 생명, 사랑,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삶과 죽음의 시각과 또 현실에서의 삶을 해 나가야 되는 내용은 그 시작 포인트, 창세기로부터든 혹은 빅뱅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개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어떠한 목적과 의지가 숨어 있는가, 이것을 과학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빅뱅이 그냥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소의 노력으로 설명하는 한시적으로 터졌다, 그래서 모든 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류의 한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아웃라인은 그것이 과학적인 수학 모델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언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과학의 용어 중에는 그 혼선도에 대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그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는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상태가 지금 우주에는 그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항상 혼선도가 높은 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우주의 힘이라고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만들어진 우주, 빅뱅에 의해서 그 혼선도 서로 더 그 혼란하게 되는 것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폭발인데, 그것이 어떻게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갔느냐, 그 얘기는 거기에 특별한 의지가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그러고 창조의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 위한 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도 둘 사이의 모델이 특별한 컨플릭트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나 많은 지구촌의 철학은 다 어떠한 특별한 성령과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 즉 예수님이 얘기한 찾으면 구할 것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을 맞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많은 철학이나 이론들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신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게끔 하는 것으로 같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내용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삶의 모델을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학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때로는 신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신학 같은 데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형태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제도나 체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들도 신학자에 의해서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크리스천에서 얘기하는 구원관이나 종말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때에 따라서 컨스탄틴 시대의 사도신경과 같은 다소 무리한 논리들이 전개되면서 기독교는 그 틀 안에 가야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이단화시켜서 입을 막게 해서 한 시대를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게 하고 많은 논란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없는 마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럽의 모든 도시에는 그 마음속 한 군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저런 엄청난 성당을 통해서 할리한 스피릿을 통해 가지고 신의 위대성과 장엄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노력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 의식이 변해가면서 이것이 그 인류의 중심에 섰던 중세를 벗어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고독한 길을 가는 많은 세대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지금 이런 그 관광지와 같은 형태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이 빅뱅에서 출발된 우주의 정리된 모습, 지금 이것이 빅뱅 후에 나온 그 자연 속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면 그것은 엔트로피 제로 상태로 만들어지는 지구나 태양계나 은하계로 되어지는 그 상태 속에 그 신의, 우리가 신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의지가 개입돼 있다. 특히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에는 신의 의지, 사랑에 의해서 이러한 그 구체적인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각도로 쳐다봤을 때에 이 창조는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목적 안에 온 우리는 그 이 빅뱅의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의지, 그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만 정리된 것이 되는데, 빅뱅의 외부의 작용이 없이 케오틱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 증명됐다면은 그 신의 의지,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말씀의 의지는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관찰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논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신의 그 모습이 빅뱅 안에 온 우주를 하나로 싱글라 포인트로 받고 있는 그 안에 있다고 보면, 그 안에서 나온 모든 생명체도 역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 빅뱅의 한 파편으로서 신의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우주는 결국은 신이 만들어서 신의 파편들이 들어와서 신의 일부가 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즐기고 체감하기 위해서, 즉 신이 자기 자신의 일부분들이 다 이 속에 와서 체감하는 형태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에 신의 성령을 우리 몸속에 받게 됐다는 뜻으로 창세기에서는 입김으로, 신의 입김으로 우리를 만들고 흙으로 몸을 만들었다. 이것이 빅뱅에서 지금 물리학계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물질의 세계와 또 요즘 양자학에서 관찰과 의지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뜻을 가미해 보면 결국 그 마음, 신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된 신의 파편의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은 신이 말하는 사랑의 세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게임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은 여기 80억이 다 모두 자기가 만족한 일을 할 수 있을 탤런트와 공헌할 수 있는 창조에 그 힘을 주었고, 예술적인 창조나 문화적인 창조나 혹은 과학적인 창조의 과정을 가는데,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시공간의 세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시공간, 지금 이 베른 도시 조 언덕 너머에 있는 아인슈타인은 1905년도에 베른의 특허청에 오면서 시계를 쳐다보고 기차가 역마다 시간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것 속에서 달리는 기차와 시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최초로 달려가는 공간과 거기서 느끼는 시간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인류 최초로 시간 공간을 들여다보게 되는 시공간의 새로운 연구가 만들어지고, 1915년 이후 소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놀라운 일,
1905년에 특수상대성에서는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물질적인 관계를 만들어냈고, 양자역학에서는 그 M으로 생기는 것이 웨이브라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데서 물질화되는 것에 관찰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의 마음에 의한 우주의 창조의 법칙과의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도시 여기 베른에 와서 저는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라봤던 시공간의 세계가 이 우주가 시간이 흘러가는 모델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좌표계로 이동된다는 그 놀라운 얘기, 시공간이 되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한다. 그럼 역사는 그 공존하는 것 속에 변함없이 이미 짜여진 틀이 아닌가 하는 것의 내용을 양자역학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과 그 관찰의 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한대의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 다시 하나의 우주가 아닌 멀티버스 공간이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으로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주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 무한하고, 무한한 우주들이 시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무한한 시공간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공간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그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창조되는 세상을 함께 연결되어 있는 얽힘 현상이 있는 식으로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삶과 인생이 사실은 운영되어지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구현되는 데서 다소의 시간차가 있는 지구상에서 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우주 공간에서 보면 순간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의 법칙을 어떻게 놓고 그 시공간에 우리가 오게 되어 있는가 하는 법에서는 우선 그 신으로부터 온 그 파편, 신의 일부가 우리 성령으로 각 사람들에게 들어있고 그 각 사람들은 그 신의 요소가 있는데 그 신의 요소, 즉 성령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신, 그 궁극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의 파편은 그 모든 우주의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주의 DNA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에 앉아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인 성자들은 누구한테 배워서 진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질문, 성령이라고 굳이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고 있는 마음속의 그 세계, 궁극의 자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알을 통하기 위한 깨달음의 과정에는 이 신이 만든 게임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화이트 페인, 그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과 그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연구 활동, 수도 활동을 통해야만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궁극의 자신의 성령으로부터 우주의 베일을 알게 되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게임을 승리했을 때 행피니스가 오고 그 게임을 우회하거나 적당히 가려고 할 때 어두운 페인이 오는 어두운 다크 해피니스, 다크 페인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선악과 모델과 뱀의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천당의 에덴 동산에는 천국이 있는 것의 그 그림에는 꼭 중앙에 유혹의 물질인 이 선악과와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뱀이 존재하고 있는 게임의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와 있는 자기 속의 진화와 또 그것을 싸워 이겨 나가려고 노력하는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 또 그 영혼과 싸우는 자기 자신 속의 마음이 분리돼서 마음은 항상 쉽게 무엇인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혼이 절제하거나 양심이 절제해서 가는 영혼의 메시지를 듣는 마음을 만드는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그것을 더 트레이닝해서 그 영혼이 더 성숙하게 됨으로써 기쁜 마음이 되는데 그 영혼의 성숙의 정도는 신의 모습으로 합일되는 과정을 해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는 이미 신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게임의 공간에 오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오는 그 게임 공간에 참여하면서 즐기는 게임이 되고, 그렇게 성숙된 영혼들은 또 다른 영혼들, 다른 신의 파편들과 함께 이 커다란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 만든 세상은 이미 멀티버스에 다 있는 세상의 시간, 공간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속에 그 게임을 즐기고 나면 또 다음 게임으로 가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어린 시절부터 아기로부터 어른으로 가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른이 됐을 때 즐기는 거, 아기일 때 즐기는 거, 노인이 됐을 때 즐기는 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숙의 과정에 내적인 성장에 의한 해피니스를 위한 선악과의 전쟁과 또 외적인 그 능력, 자기만의 80억의 인류든 100억의 인류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한한 일을 만들어 놓은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로운 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신은 그 각각의 자기 자신들을, 신의 파편들이 행복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그 파편으로 온 자기 자신이 이것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함께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을 때 답을 주는 그 모습이지만은, 그 성령도 그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영감이 있는 곳에 가게 되고, 때로는 나쁜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때로는 좋은 상황이 오는 축복의 메시지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중심을 찾아가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기 활동, 화이트 페인을 통한 트레이닝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게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성숙에 대한 영혼의 성숙의 기쁨과 외적인 자기 탤런트를 통한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는데, 이 세상은 세상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런 과정을 할 때에 자기의 모습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몸을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것에 활동을 책임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가서도 이거 신의 메시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고 차분하게 그것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서, 항상 마음이 아픈 상태나 고통이 올 때는, 그 다크 페인이 올 때는 이것이 신의 길과 다른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페인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렇게 느끼고서 언제든지 순응하고 그런 세상에, 즉 찬물이 있어야 뜨거운 사우나가 살듯이 언제든지 뜨거운 곳과 찬 곳이 같이 있어야 병행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의 컨트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모든 파편들을 위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를 보게 되면 그 정답을 느끼고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큰 자신의 인격과 훌륭한 마음이 성숙하게 되는데, 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속의 성령의 노크, 왜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노크를 하는 과정과, 또 외부로부터 다른 파편들이 해놓은 많은 이야기와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자기 것으로 체감화시키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성숙된 자기 모습이 될 때마다 더 큰 행복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그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영혼의 성숙의 과정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화이트 해피니스가 오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회에 가면서 더 큰, 그 커다란 힘이 있는 우주의 세상에 함께하는 더 훌륭한 인격들과 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 지상의 자신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엔조이법이 많이 노력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적게 노력하면 적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큰 관계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죽음에 대한 단계는, 지금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의한 창조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한 창조가 합계
그 매트릭스로 구조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른 커다란 성령, 큰 우주의 신에 의한 것이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노력하거나 할 때 일에 노력을 하면은 실제 나타나는 것은 100의 혹은 1000의 큰 것이 나타나면서 본인도 깜짝 놀라게 되는 신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의 파편이고 신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인슈타인이 있는 이 베른에서 시공간을 살아보던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스페이스 안에 있다. 단지 우리가 지금 2026년도에 한 점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 시공간이 더 다양한 공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죽기 전에 자기보다 한 3개월 일찍 떠나간 친구에게 주는 위로의 편지에서 과학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공간의 이동만이라고만 생각한다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자역학으로 더 발달해 가면서 멀티버스 세상, 그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또 무한한 우주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이 시공간에서 즐기기 위해서 온 곳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어릴 때부터 즐기고 성숙이 되면서 즐기고 더 커가면서 즐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시공간의 포인트를 변경해 나갈 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원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이 다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그리게 되기 때문에 그 세계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자기가 하고 있는 방향의 세계로 옮겨가는 새로운 죽음의,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보지만은 이 우주 공간에서는 새로운 시공간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그 이전되는 그 안에도 지금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가 창조한 새로운 세상의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 법칙이 돼서 무한한 이 우주의 시공간 속에를 우리는 즐거운 대회와 가는 곳마다의 새로운 삶을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가 매우 재미있고, 그 트레이닝이 이 땅에서 노력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듯이 또 이 여기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더 큰 다음 세계의 멀티버스 공간의 세상으로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전하는 그러한 게임의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이 베른에서 아인슈타인의 시각을 통해서 본 시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